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가득 찼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득 찼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랑이요, 그 다음에 화평이요, 그 다음에 사랑 화평과 뭡니까? 사랑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렇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할 방법이 없다. 금할법이 없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 충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나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원한다기보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품지 않는 사람 없겠죠. 누구나가 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과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행동으로 표현해서 그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또 사뭇 다른 내용일 수가 있겠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다. 물론 7대 절기 있지만 7대 절기를 세 묶음으로 이렇게 묶은다 그러면 그게 세 절기로 나눠지죠. 그래서 봄에 지키는 절기가 6월절, 그러니까 6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가 한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여름에 지키는 절기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 세 가지 의미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이 절기 가운데 특별히 칠칠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절기가 있죠.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 세 절기가 있어요. 7월 1일 날 지키는 나팔절, 7월 10일 날 지키는 속죄절,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다가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날에 큰 성회로 모이는 초실절, 아니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명절 큰날 끝날 그 큰 날에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명절인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이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날은 몇 번째 날일 것 같아요? 마지막 8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지키는 습관이 있는데 관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이렇게 붓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사람의 줄을 쭉 서다가 어때요? 그들이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뭘 상징을 하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맞닥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르비딤 광야에 처음 맞닥뜨렸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을 명하니 그곳에 물이 나왔다. 근데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내내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이게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8번째 날이 되겠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인간의 갈증은 두 종류의 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갈증은 어떤 갈증? 육체적인 갈증.
아우 짜게 먹었는가 봐. 물이 자꾸 쓰이네. 이건 무슨 갈증? 육체적인 갈증이죠. 육체적인 갈증.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 어거스틴 그러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는.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어떤 영적인 공간이 있는데 영적인 공간은 인간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영적인 공간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공간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채워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아무리 그래 본들 그런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거스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저 20대의 모습이기도 해요. 대학 1학년 때 저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유학을 가니까 어때요? 마음의 어떤 공허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허함. 이 공허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었던 것을 어거스틴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은 뭡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만 되면 신랑 연못에 물 뜨다가 지금 성주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붓는 의식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이 명절 절기에 명절의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물 떠다 붓고 이런 거 참 좋은데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의 외적인 모습은 목마름이 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영혼은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진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세 가지 구절로 표현되어 있죠. 첫째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둘째는 어때요? 목마르거든. 그렇죠? 목이 마르거든. 목마르냐? 안 마르는데요? 그럼 넌 됐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근데 모든 인간은요 목 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 어거스틴은 어떤 빈 공간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종교적 본능, 종교적 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생각할 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근거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종교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종교, 저런 사람, 저런 종교,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실상 그들이 찾고 있는 그 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들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신을 찾고 만들게 해서 만든 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본능인데 우리 주님도 이걸 잘 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시기는 마시는데 나한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영적인 목마름을 육적인 모습으로 육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육적인 모습으로. 며칠 전에도 어때요? 우리나라 제일 비싼 차 중에 한 차가 뭔 차요? 롤스로이스? 본 적도 없는데 그 차가 뭐 몇 억씩 한다면요. 이 차를 모는 20대 청년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누구를 치고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뭐예요? 우리 수억 원짜리 수십억 원짜리 차를 몰면 뭐해? 그 심령 속에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마약 투약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왜 그래요? 영적인 공허함을 육적인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 모든 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근데 우리 목마름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본인이 목마른지 목마르지 않은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육적으로 목마를 때는 물을 찾고 있지만 영적으로 목마를 때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마르고 있구나 라고 진단이 내려져야 되는데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썩은 물이 아니라 고인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내면의 십변에서부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무엇을 통해 나와요?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야. 우리 입술. 얼굴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 나오는, 얼굴. 우리 얼굴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얼굴.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들은 무심히 걸어가겠지만 저는 표정을 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데 19명은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가지고 오늘 뭔 일 있나, 안 좋은 일 있나 이런 생각 들 정도까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개중에 몇 사람은 이게 환한 미소를 이렇게 머금고 가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어떻게 나와요? 살리는 말로. 가장 기본이 살리는 말로 나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잠언 18장에는 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나와요? 입술을 통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뺑뺑이 돈 이유가 뭐 그래요? 왜 돌았어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 잘못해가지고 뺑뺑이 돌았어요.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못 들어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못 들어가.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아서 메뚜기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무슨 소리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2세대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 장성해서 40년 뒤에 그들이 들어갔던 거 아니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살리는 말이 전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말이 많이 나왔나요? 죽이는 말이 많이 나왔나요? 살리는 말, 희망적인 말, 믿음의 말, 걱정만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이 많이 나오는가? 이래 주겠어, 저래 주겠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날마다 7일 동안 길어붙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이 그 물을 끌어다가 성령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잖아요. 결국 뭡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충만하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충만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밀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홍성리의 원로 사모님하고 오늘도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 근데 김주원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전도에 동참하셨어. 참 이분이 나오셔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는요 전도할 때가 제일 기뻐요. 전도할 제일 기뻐요. 그러면서 그 작은 최고도 작은 양만이 나와가지고 막 전도지 나누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누시는데 70 먹은 노인 양만이 참 그렇게 막 힘차게 전도를 다 마치고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저는요 전도할 때가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요. 제가 막 축복해 줬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막 축복해 줬어.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렇잖아요. 제가 전도하는 전도 현장에 나와서 목사님 저도 같이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지 나누는 거야. 막 나누고. 우리 성도들은 하지도 않는데 큰 권사님 나오셔서 전도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언제 전도 제가 전화 드리면 목사님 전화 받아주세요. 알았어요. 이러면서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맛이지 하겠어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미친 사람이지. 그 비오는 날 비옷 입고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미친 사람이지. 맨정신으로 하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야.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어제 전도하는데 참, 네 사람 얘기를 할게요. 두 사람 믿는 사람, 두 사람 안 믿는 사람. 두 사람 그래요. 목사님 이런 비 오는 날씨에도 복음을 전하시냐고, 이런 비 오는 날씨에도 전도하시냐고, 목사님 혼자 상을 다 받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나가는 그런 어떤 교회 권사님이 계셨고요. 어떤 분은 묵묵하게 전도를 다 쫄딱 접고 비옷 입고 쫄딱 접고 나서 다 저쪽에서 전도용품을 이렇게 접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묵뚝뚝하게 지나가면 수고하셨어요. 다 그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묵뚝뚝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딱 지나가는 거야. 또 두 사람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야. 이런 미쳤구만, 이런 날 시끄럽게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런 비 오는 날에 복음 전하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수고하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쳤구만 이런 비 오는 날도 시끄럽게 이래.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랬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친구 먹고 살다가, 메뚜기가 가을철이 돼가지고 개구리가 가을철이 돼가지고 메뚜기가, 야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놀자. 메뚜기가 뭐라고 그래요?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개구리는 내년이 있지만 메뚜기는 내년이 없어. 예수 믿는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아주 친했어. 예수 믿는 친구는 천국 있음을 믿고 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천국이 어디 갔냐, 야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 믿는 친구가 먼저 죽게 됐어.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얘 친구야 천국에 다시 보자. 천국이 뭔데? 이런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밀어주신 힘, 하나님 밀어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게 몇 가지에서, 첫째 한번 고백합시다. 영적 갈증을 해소하려면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영적 갈증이 있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영적 갈증인지를 모르고 그걸 육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그래. 이게 절대 해소가 안 돼. 해소가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본인이 영적으로 갈증이 있는지 육적인 갈증인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그 영적인 갈증을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이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 나와야지.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와야 돼.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 너 그 물 먹지? 또 목마른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이 여인은 어떤 물로 생각해요? 내가 길어 올리는 그 물과 뭔 특별한 물이 있나 보다. 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 주는 물은 그 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는 물 어떤 물입니까? 말씀의 물. 할렐루야. 성령의 물. 할렐루야. 그런 물 아니었어요.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결국 이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왜 예수 믿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냐? 왜 이단 사이비에 예수 믿다가 빠지냐? 예수 못 만나서 그렇다. 예수 못 만나서. 예수님 믿는데 못 만났어. 만나보세요. 예수 만나면 어떻게 이단 사이비에 빠집니까? 못 만나니까 여기가 진짜야. 그럼 그거 진짜인가 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진짜인가 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진짜인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단 사이비가 얘기한다고 빠지겠어요? 처음에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가짜에 속아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면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키는 생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그들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영광은 어떤 영광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영광이거든요.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영광. 왜?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성령이 오시니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내주하신 성령은 무작정 나타나지 않으셔요. 성령님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대접해드리고 이럴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때요? 인정하면서 말로 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전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고백하면서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갈증은 어떤 것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딱 고백합시다. 사람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분위기 들떠가지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리 갔다리 하겠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이 명절이라고 물떠다 막 부으면서 분위기는 붕 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갈증이 있어. 영적인 갈증이 있어. 주님은 그걸 깨뜨려 보신 거야. 그러니까 막 분위기 휩싸여가지고 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빼먹었잖아요. 그들은 물을 기어다 붓지만 그들은 정작 성전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빼먹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빼먹고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우리는 점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나? 주님이라면 늘 이런 고민과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간의 영적 갈증을 따라합시다. 근원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갈증을 근원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원부터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영적 갈증을 인간적인 갈증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봐라. 오라 그래. 오라. 나한테 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 근데 우리 다른 데 가잖아요. 다른 데 가서는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그 갈증을 해소시킨 자라야만이 기쁨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며 싸워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내면 속의 공허함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이렇게 채워질 때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 말이 달라지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살리는 말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말과 눈빛과 표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 관리도 잘해야 돼. 물론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성령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아무개 그 권사님 짱딸막 해가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전도하신지 몰라요. 오히려 내가 옆에 있다가 제가 도전을 받아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전도할 때가 제일 기뻐요. 이렇게 말씀하니 그 모습이 하나님께 참 기쁨이며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본다면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 믿은 자가 아니에요. 믿었던 자도 아니에요. 어떤 자? 믿는 자. 이 말은요, 일시적으로 내가 나 그때 나도 예수 믿었어. 나 그때 나 성가대원 했지. 나도 옛날에는 다 그랬어. 이런 자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진행이에요. Now here. 지금 이곳에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옛날에? 아니요. 앞으로 미래에?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깨어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 현장에 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이래서 저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생명의 현장을 내가 회피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인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거 주의 뜻에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백성이 참 기근이 있는데 어떤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말씀이 홍수시대 있잖아요. 홍수시대. 유튜브 버튼만 눌러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 제대로 안 듣잖아요. 여러분 살아낸 말씀, 그 살아낸 말씀이 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 자꾸 드러나야 돼. 나타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말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 나를 믿는 자, 과거에 믿었던 자가 아니야. 미래에 믿을 자도 아니야.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자. 할렐루야. 이전부터 계속 믿어온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갑자기 일시적으로 한번 믿었다가 땡?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때도 믿었다면 지금도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지금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저는 예수님을 배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다가 안 믿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믿었다면 올곧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네 믿음을 지켰구나. 내 말을 지켰구나. 라고 주님의 칭찬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함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배는 해야 될 몫이 있어. 그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기도 충만이에요. 그러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은 자연스럽게 예배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충실한 자 이런 자가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이기며 세상의 세력에 휘둘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